아침에 이제 교회에 오려고 운전하고 오는데 지금 제가 마음이 조금 우울해요. 왜냐면 UMS를 관통하고 오는데 청년들 막 젊은 애들 보니까 나 한때는 젊었었는데 그런 생각 들고 그러면 저거 다 부질없다. 한때는 나도 돈도 있어봤고 가난도 해봤고 젊었을 때도 있었고 나이들 들어가고 있고 언젠가 나도 죽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전도서 1장의 말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정말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서에 이제 의미 없다, meaningless 계속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오다 보면 교회 여기 병원 지나다 보면 큰 묘지가 있어요. 항상 거길 지나는데 그 묘지를 보면서 저 수천 개의 묘지가 있는데 저기에 누워있던 사람들 한때는 다 열심히 일했고 뛰어다니며 찬양하고 그러던 사람들인데 다 묘지에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헛된 그런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묘지 갖다가 묘지를 생각하다가 또 그런 누가 읽었던 글을 잠깐 생각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저처럼 이렇게 묘지를 이렇게 걸어 미국에서는 공원이잖아요. 걷고 있는데 묘지 뒤에 글 있잖아요. 보통 글이 있는데 그걸 보고 웃어요. 저 사람이 외운다고 보니까 그거 뭐라고 했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묘지에 써있는 글이 나도 한때는 너처럼 서서 이렇게 묘지를 읽은 적이 있었다라고 써있어요. 나도 한때 너처럼 죽은 사람 너처럼 묘지에 서서 글을 읽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너도 곧 나처럼 이곳에 들어오게 될 거야 라는 글이 있어요. 그 얘기를 보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 오래 살까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결국에는 끝이 있고 결국에는 다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100% 여기 사람 다 죽습니다. 죽고 나서는 여기서 아등바등 살았는데 죽고 나서는 내 영혼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이 모든 이모션 감정들은 다 어디로 갈까? 성경에서는 그런 다음에 우리 가는 곳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는 곳은 영원히 갈린다는 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부모님 없는 얘기 제가 나눴는데 오늘 하는 말씀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은퇴 후에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기 이미 은퇴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은퇴 후에 나의 노후는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신 사람 있습니까? 은퇴 후 내 생활비는 어떻게 조달하실지 예산을 세워보신 적 있나요? 자, 여기 미국 연방 통계청에서 발표한 미국 사람들이에요. 소비 현황을 바탕으로 시니어들이 생활비 지출 규모와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 제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65세 이후의 시니어들이에요. 65세 이후 시니어 가구들이 생활비는 월 평균 미국 사는 월 평균 3,800불입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가 필요해요? 45,765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썼대요, 지금 현재 평균. 자, 이 통계를 바탕으로 하면 은퇴 이후에 미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83살이에요. 83세까지니까 65년에서 80세까지 18년을 더 사신다고 할 때 약 82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태어나서 82만 달러의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10% 현금을 저축하거나 401k라는 거, 401k라는 거나 연금보험을 들어서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미국 통계청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 30년을 살 노후를 위해서도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 고작 20, 30년이 아닌 영원히 살아야 할 죽음 이후의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야 되잖아요. 20, 30년 가지고도 걱정, 근심, 만사도 걱정하는데 그 이후에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노아는 완벽하게 준비했지만 사흘을 준비하지 못한 어떤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국간에 물건과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그 국간을 다 허물고 더 큰 국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다 불럴만한 인생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여 올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자, 반드시 누구든지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데 저는 완벽하게 이렇게 성경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알고 있어요. 오늘 이 누구냐? 예, 저희 고모입니다. 저희 고모가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다가 가신 분이세요. 정말 완벽하게. 저희 고모는 이제 아들과 결혼하지 않은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사가 잘 돼서 사업이 잘 돼서 부자예요. 그래서 고모가 생일날 돼서 그 아들이 엄마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나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차를 갖고 싶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롤즈로이스를 사줬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 참 우리 고모지만 잘한 일 많이 했어요. 돈 자랑을 참 많이 하셨는데 100불짜리를 그냥 이만한 박스에다가 들고 보여주는 거예요. 100불짜리 이만큼이면 10,000불이에요. 이만큼이면 제가 어린 자도 100만 불, 1밀리언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계셔요. 늘 자랑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듣기 싫다고 맨날 그러셨던 분이신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셨다고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분이 저희 고모가 목욕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셔서 하루템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많은 캐시 또 그 많은 보석도 자녀 만나셨거든. 그리고 또 보험을 여러 개 들어가서 많은 보험을 갔는데 그 많은 거 누가 가져왔을까요? 그 아들 다 물려받으면 다행인데 결혼한 딸이 있었어요. 이 돈 때문에 딸과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치고받고 싸워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돈이 많잖아요. 이 아들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모든 하객들 비행기표 다 보내주고 호텔비 다 대주고 그리고 그 분수쇼까지 다 돈 내면서 그 어마어마하게 그 고모는 돈 한 푼이나 벌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그 아들은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진짜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 고모가 어디 계시냐예요. 고모 어디 계시냐.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 고모는 참 어리석은 고모예요. 어리석은 고모는 정말 창고에 많은 돈과 보석 모아두었지만 그는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고모는 당뇨병이 있어서 돈은 많지만 맛있는 거 하나 먹지 못하고 맨날 우리 가면은 정말 거지 같은 음식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건강도 좋지 못해서 차가 12대 있었어요. 차가 12대인데 운전도 못해요. 그럼 롤즈로이스 있으면 누리지도 못할 그 많은 돈.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어버리고 흥청망청 돈을 쓰게 되고 고모는 지금 어디 계셔요?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고 슬퍼하며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 어머니가 그래요. 왜 전도 안 했냐 했더니 전도했지. 그렇게 교회 가자는데 교회 나오셨어요. 시험교회 같이 나왔는데 여성교 해그랜드 썼잖아요. 옛날에 한 달에 그때 5불인가 10불인가 하는데 5불인가 10불을 헌금 내라 그러니까 그게 내기 싫어서 화를 내다가 교회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 5불, 그 10불이 아까워서 교회 안 나가다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목욕하시다가 심령만으로 그렇게 가셨던
완벽하게 성경에 맞는 그런 고문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보면은 노 대책은 완벽했지만 사후 대책은 정말 빵점이었어요. 정말 빵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하셨을까요? 부자가 사실 어리석습니까?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됐나요? 사기치고 누구 뺏어가지고 부자가 됐나요? 아니요. 로또가 당첨돼서 부자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저축해서 부자가 됐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할까요? 자, 그 해답은 21절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아멘. 자,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 여기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얘기는 그 어디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깨들 틈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수와 같은 분은 얘기할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하나님께 왜 감사를 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 줘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지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잘못인가?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 믿고 제가 한국에 나갔어요. 한국에 오래됐죠. 한국에 나갔는데 그때 처음 믿었으니까 막 복음도 전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그 한국에 있는 회사를 가서 그 사장님과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뭐 먹고 싶냐고 해서 제가 짬뽕을 먹고 싶다 그래서 같이 짬뽕을 먹고 있을 때예요. 그 사장님 저희 사촌 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랬냐? 그때 밥을 먹기 전에 복음도 전했지만 기도를 했어요. 식사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촌 형이 본인도 못 먹고 나를 뻔히 쳐다보고 있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왜 기도하냐? 아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기도해야 돼요. 식사 전에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래요. 이거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 돈 주고 정당 대가 치러서 내가 산 네 짬뽕이야. 근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이거를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해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납득을 시키면은 내가 예수 믿을게라고 이렇게 조건을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초신자였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니까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숙제를 하고 미국에 들어왔는데 계속 내 머리에 남았어요. 왜 기도해야 될까?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정말 그 양의 말이 맞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사 먹는데 왜 하나님께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제가 미국에서 강의를 하면서 식당을 하면서 이제 셀몬 연어를 잡다가 딱 깨달아 왔어요. 그때 셀몬 한 마리 큰 거 한 마리 가격이 100불이에요. 100불이면 살 수 있는데 그 100불이 가치는 뭘까요? 어떻게 해서 100불이라는 돈이 형성이 될까요? 그것은 어부가 바다에 널려 있는 셀몬을 잡아서 또 회사에서 우리 각각 딜리버리 해주는 가격이 100불인 거예요. 그렇죠? 어부의 수고비와 딜리버리하는 가격이 100불인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빠진 거예요? 정작 이 생산 가격은 공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셀몬, 바다에 널려있는 이 셀몬, 그냥 누군가 잡아서 배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부의 수수료와 어부의 노력과 딜리버리 가격만 있는 거지 정작 이 생산 가격은 공짜라는 거예요. 이 생산을 누가 주신 거예요? 이 바다에 널려있는 이거, 아까 우리 내가 짬뽕을 먹었는데 오징어, 새우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생산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료로 주신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수백만 달러 들여도 셀몬 문화를 한 짝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셀몬 문자 하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뼈 한 짝도 만들 수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 형이 왔어요. 미국에 와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기억 안 난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네 말이 맞대요. 정말 생사과 무료고 하나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직업이 뭐예요? 본문에서는 아까 제가 어부를 얘기했지만 이분은 농부예요. 농부. 한번 수박을 농사하는 사람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 농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요만한 까만 수박씨를 땅에 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자라서 이만한 수박이 되면 수확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겠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겠죠? 자, 이 농부가 건 뭐예요? 씨를 뿌리고 수확한 것밖에 없어요. 더 욕심이 많아서 더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 뭐 비료도 주고 뭐 풀도 뽑아겠지만 정식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의 거는 씨를 뿌리고 수확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수박에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늘에 비가 내려야 되고요. 햇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따라 이른비와 느린비를 통해서 이 수박이 자라게 하는 거는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자랄 수, 이만한 까만 씨가 이만한 수박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결코 없어요. 정략적으로 이 수박을 이만하게 자라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와 물과 공기를 주셨기 때문에 자라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수박, 이 결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태어날 때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심으면 자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닷가에서 금을 내리면 그 셀몬 그 오징어가 막 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처부터 만들어 놓은 거 우리는 거저 먹는 거예요. 거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예를 드는 것은 셀몬과 수박을 예를 들었어요. 자, 셀몬을 거저 주시고 또 물과 비를 햇빛을 거저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사실은 그 수박 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관감하면 안 돼요.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치부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분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셀몬도 거저 주시고 이 모든 거저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값없이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가장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그 수아 학생은 이제 기독교 근본체는 모르기 때문에 아직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지만 앞으로 지나면서 이런 기초 성경 공부를 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죄가 있어요.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우리가 사형 선고받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멸치 천대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다 이루었다. 다 지구했다. 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근본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값없이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밸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밸류가 있어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또는 영원한 지역에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기만 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서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쌓아놓고 깊다 우리 고모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오늘 제가 셀프 테스트하는 방법을 그렇게 해줄게요. 제가 질문을 할 텐데 이 질문을 들으시고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네 라고 약간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되고 한 번 그거 선택하면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천억짜리 당첨된 복권이 있어요. 복권. 100 빌리언 달러 로또가 있어요. 로또가 있어요. 자, 여러분 1000억짜리 복권 당첨된 1000억짜리 복권을 갖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속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또 100불만 줘도 난 돈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1000억을 준다는데 1000억을 갖겠습니까? 예수를 믿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구역장일 때 그때 로터리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 여러분 로터리를 선택해서 예수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예수님 한다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왜? 예배 시간이고 내가 설거지할 때 얘기를 했는데 그 체면도 있고 자기도 길가에 교회 다니는 연수가 있는데 그런데 구역 식구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1000억이면 너무 큰데 좀. 자,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질문했는데 갈등하신 분 있으세요? 1000억? 갈등하셨다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거는 진짜 기독교를 한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갈등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너무 명백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은 뭐 1000억 있으면 좋죠. 내 살 동안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돈이에요. 몇 년 동안? 사는 동안 100년? 아니야, 길에 몇십 년인 거예요. 그 이후에는 처음과 지옥이 있다는데 지금 내가 몇십 년 좋게 산다고 해서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같은 데 가서 뜨거운 곳에서 평생 동안 그렇게 영원토록 1억 년만 지옥에 살아도 기회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 1억 년만 있어. 1억 년 곱하기 1억 년만 해도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1억 년 곱하기 1억 년 곱하기 1억 년 곱하기를 1억 년 동안 외쳐도 끝나지 않는 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갑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 안에 살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걸까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제한적으로 나를 풍족하게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드시고 또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노후대책에 올인하는 어른사가 되지 말고 죽은 후에 영원한 시간들을 묵상하며 결단하시는 초대교회 여러분들 되시길 갈망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침노하는 자, 침투하는 자, 끌어당기는 자, 그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것에, 영원하지 않을 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